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 삶에 함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아십니까? 이 설날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설레이게 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설날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낯설다, 여기서 왔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날, 새해가 왔다, 이런 의미로 설날이다. 세 번째는 선날, 선날이 연음이 되어서 설날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선다라는 것은 우리 장이 선다, 이런 데 사용되는 뜻으로서 뭔가 시작되고 개시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설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개시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구정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부모님과 또 친지들 우리 만나면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인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요. 사실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 복을 많이 받아라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일이고 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을 만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데,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 받는 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유현진 선수,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이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죠.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뭐 실력도 출중하지만 일단은 멘탈이 탁월한 것 같아요.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었을 때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운동 선수들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못 지켜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그냥 평정심만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갖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니까 망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키라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 마음 관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은 이게 마음 관리하는 본질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는 어떤 막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이러면서 무슨 막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막 평정심을 딱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 사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마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믿음에 반응하는 것,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관리하는 것, 이 쉽지가 않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기대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거나 어떤 압박을 우리가 막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마음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 미움이 막 찾아와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닌 건 자기도 아는데 이게 컨트롤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같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대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되는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너무 강하더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높고 너무나 견고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이어켜지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꼭 사람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정복하자라고 백성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부하내동한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나중에 그러죠. 우리 최근에 여호수아서 묵상하신 분들 아시죠? 유다 지파 단독으로 이끌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의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강한 적군,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강한 적군을 봤습니다.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을 봤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었지만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9절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걸 봤었지만
그 자기들이 본 상황, 자기들이 처한 환경, 여기에 주목하질 않아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 하나님을 주목했었을 때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의 환경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도 자기 환경, 자기가 처한 이 처지만 바라보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죠. 거기에 따라서 휩쓸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새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 2025년 얼마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서 나오나 보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또 통독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차에 다니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열어주시고 새해의 계획들을 여러분 앞에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죠. 바울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인생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염려를 그만하래요. 예,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마음이 두려울 때 빨리 기도의 모드를 여러분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7절 말씀, 그것이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의 모드를 켜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이게 우리 마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수필가였고 칼럼니스트였고 또 영문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1940 몇 년생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달았을 때는 장애가 있으면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실력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이랬었는데, 그런 몸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까지 가고 70년대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오게 되는데, 뉴욕 주립대에서 6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논문만 딱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논문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본을 놔뒀기 때문에 초고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거 조금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이제 끝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도둑이 들어서 이 논문을 갖다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까무러쳐져서 기숙사로 돌아온 다음에 5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잤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컴퓨터 키면 다 들어있지요. 예,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논문 원고를 도둑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논문은 잃어버렸어도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이거 감사한 거 아니냐라는 감동을 주셨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뒤에 1년 뒤에 이 논문을 다시 완성해서 제출하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갈렙의 딸 악사가 참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갈렙이 결혼 지참금으로 네겝을 줍니다. 이 네겝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유대 지금도 유대 밑에 있는 그 땅을 네겝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황무지입니다. 그 땅을 줘서 개척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딸인 악사가 아버지 앞에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이런 황무지를 주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 네겝 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샘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갈렙이 딸한테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사가 살아가야 될 땅에 네겝이었어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인데 그 땅 앞에서 이 악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서 샘물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악사는 풍성한 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에요. 명문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악사의 에피소드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삶의 터전이 황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내 밭이 황무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사역과 내 마음이 황무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악사는 왜 이런 땅 주냐고 아버지한테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샘물을 얻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밭이 황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형편없는 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역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일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악사의 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사가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세물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의 황무함이 느껴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셨다면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도시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의 황무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로 초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을 먼저 주님이 옥토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겪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게 들리는 소리,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선에서 막 해결해 보려고 안가른 힘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불가능한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정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환경,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든 상황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상황이에요. 그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을,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갈등, 자기도 알아 이게 답이 아닌걸. 근데 그 찾아오는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도 너무너무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갑각류 있잖아요. 갑각류, 가재, 개, 이런 거. 이 갑각류가 성장할 때 이 겉에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성장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잖아요. 탈피를 해서 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탈피를 했었을 때 보면 가재나 이런 거 보면 피부가 딱딱하지가 않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때는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고 아주 그냥 쉬운 문제에도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우리 사람은 갑각류는 아니에요. 우리는 뼈가 안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성장할 때를 바라보면, 사람도 성장할 때 보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취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막 휘둘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올 1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리고 근심이 찾아올 때 전환을 시키세요. 근심에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의 스위치를 작동하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